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예배드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6개월 동안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반년을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칠칠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즉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친 대로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 감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맥주절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찾아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가 모든 일인지 준비하는 자가 먼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맥주절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맥주절의 복은 절기 준비를 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리 준비함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를 충분히 해두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맥주절을 준비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를 주시는 주님 복은 뭐냐면, 첫째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혜의 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택하신 곳인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가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우리들도 맥주절을 잘 지켜서 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의 관점에 본다면 바로 이 예배를 제사를 했고, 이 예배가 바로 희생이다. 희생. 그래서 희생 제사가 바로 구약의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살찐 소나 양을 잡아드리고, 좀 어려운 사람은 함께 합심해서 잡아드리고, 또는 새와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멈추지 않을 만큼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 가지 갖출 걸 다 갖추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성가대는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찬양의 수준은 예술적인 합창단 수준을 넘어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모습은 신사적이고 지적이며 학적이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싫어하시다.
소나 양은 넘치도록 많은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정작 예배자들의 마음을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없이도 믿는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이 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지 않고 형식적만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짚어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할 때 신령과 진령으로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시야는 보통 시야가 아니에요. 이 동물 중에 매 시력이 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 인간의 시력은 보통 1.0 약간 넘어요. 그리고 2.0인 눈을 가지면 시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는 일반적인 시력이 9.0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그 잡고 싶어하는 짐승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려가서 잡는 그런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무려 8배 정도가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눈에 보면 눈 주위가 까맣게 이렇게 색이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은 빛을 바라볼 때 빛을 흡수해버리는 기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야구 선수들이 조그만 공을 공중에 잡을 때 그 눈에다가 까맣게 칠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 그 빛을 흡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정말 눈이 밝은데 하나님의 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것입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이고 아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가져오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서의 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만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낳으셨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신명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야 감사란 건 대단한 능력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감사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통로를 통해 은혜의 은총을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감사로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노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을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는 여호와께 참된 예배를 하는 자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가 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감사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저주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말로만 감사했지 사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아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 감사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어떠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굳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게 잘된 일이 있어도 이걸 바로 범사라고 그래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바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감사고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붙어있는 믿음의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뭐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의 의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이룬 게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을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없이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나오니까 내가 헌신하게 되고, 내가 헌신하니까 감사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한 일이 많았던 인물들은 보세요. 하나같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공개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예수님을 정성껏 공개하고 향기를 바라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여러 많은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름 없이 바울 도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장인데 전체가 다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의 헌신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인 돕고 헌신하는 지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 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성교회는 계속 주님 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믿음으로 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의만 주장되고 자기 일만 나타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서로 공동체에 이루었을 때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여기까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감사를 있는 지혜가 헌신을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옳게 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인데 감사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성장하기 전에 감사의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감사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재직들은 재직을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감사하는 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하나님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자꾸 발견하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은 그랬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의 유덕으로 성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게 감사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복이지 하고 그냥 대충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생활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새롭게 분가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바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얼마나 나를 애중히 키웠을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전에는 부모가 해준 건 당연한 걸 생각하고 감사가 없었는데 이제 감사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 집안에 기업으로 주신 자식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났다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또 이빨 2개 났다고 감사하고 또 뭐 걷는다고 감사하고 뛰어간다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가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감사가 떠나면 화인 맞은 양심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세워진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밖에 없다는 걸 자꾸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 지혜를 받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본 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에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내가 즉 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을 내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말했습니다. 바로 이보다 더 확신 넘치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을 믿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확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약속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놀랍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매일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초석이 변하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안정된 게 여러분 별 없어요.
하룻밤 지나고 깨어나면 모든 게 변해버린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 너무 변화가 심해서 적응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 믿습니다. 세상은 삼키려고 달려들지만은 결코 삼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해도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도 너무나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동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있고 힘든 고난의 역경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과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준 걸 한번 추념해 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여기까지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큰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으로 더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보면 볼수록 그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귀한 신앙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